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네, 예전에 한세교회 처음 왔을 때 부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 좋은 영적 공과를 나눠주시고 그걸 요약해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봐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읽었던 공과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서 오늘 그걸 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모습이 성경에 많은 사람과 닮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천연적인 지혜, 또 자기의 능력, 또 자기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인생의 1순위의 어떤 지표가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좀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다루심과 사랑 안에서 결국 나중에 노년의 야곱을 보면 자기에게서 빠져나오고 자기 방법에서 빠져나오고 또 스스로 살았던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의 왕권이 그를 통해 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평생 노력했는데 결국 제자리 늘 꾀를 쓰면은 팥죽을 만들어서 꾀를 쓰면은 잘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 꾀를 써서 그 사건 하나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도망자가 되는 실패 가운데 다다르게 되고 또 막 이렇게 노력해서 또 뭐 양을 또 소를 아롱지게 하고 해가지고 또 부자가 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또 야복강에 가게 되고 이게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인생들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또 이 자리야, 또 한계야, 또 이렇게 절망이야. 그래서 결국 야곱이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방법이 끝나면은 울게 되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좋고 수완이 많았던 야곱이 결국 울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의 다루심을 겪고 나서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이 완전히 끝났을 때 요셉이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과 신앙은 결국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걸 결국 간증하는 것이 야곱의 일생의 엔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결국 사는 게 아니라 죽었던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보니까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왕권을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총리가 된 전혀 은혜의 방법으로서 그 왕권을 같이 누리게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처음에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기질이 살아있고 그 과정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의 성분과 내가 스스로 사는 성분을 계속 이렇게 빼내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결국 주님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와 연합되어 사는 것들을 계속 많은 인생의 공과 가운데 가르치시다가 나중에는 내 힘에 딱 힘이 빠지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결국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야곱이 왜 생각이 났냐면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뭐냐면은 뭐 외국에 우리가 이렇게 수출했던 영화들이 많이 그 중에서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유명했나 봐. 근데 그거를 흥행 돌풍을 완전히 넘어서는
기독교 영화가 최근에 나와서 장안의 화제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그 만화 영화가 디즈니도 이기고 뭐 일본도 이기고 뭐 다 이겨가지고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전부 다 정식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감독이 장성호 감독님이신데 그분의 간증들이 요즘에 많이 떴길래 그걸 모두 다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간증은 결국 야곱의 인생의 간증과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간증하실 때 첫 출발이 그거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만 이 영화를 시작했던 건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이래요. 간증이 처음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그 그래픽 특수효과 같은 것들을 전문으로 했던 직업을 가지셨는데 자기의 이 장점을 살려서 인생의 하반기에 좀 어떻게 좀 대박이 날 수 있을까, 큰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국내 시장은 좁으니까 해외 시장에서 가장 먹힐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가 연구를 쫙 해봤더니 전혀 새로운 내용 가지고는 외국에선 잘 먹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백설공주나 여러 가지 어차피 자기는 이제 실사 영화를 찍을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거 중에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익숙하게 알려진 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게 대박이 나더라. 그래서 뭐 월트 디즈니가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여러 가지 그 했던 모든 거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얘기가 뭔가 했더니 이제 예수님 얘기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발을 했대요. 야곱의 출발과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항상 야곱이 겪는 것처럼 한계를 만나고 갑자기 투자자가 투자를 번복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중간에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고 국내 기술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저렴한 외국 이렇게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에 이제 수작업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겼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돈만 받아먹고 그 외국인들이 작업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사기처럼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금과 그 돈을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되는 일이 생겼고 사기도 당하고 또 자기가 이끌었던 그 기업이 회사가 나중에 심각한 자금난에 의하여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 듯한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가게. 하여튼 그렇게 그 영화를 붙잡고 받은 고난의 세월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년이나 이제 깨진 거예요. 10년이나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여기 야곱의 공과와 똑같이 깨트리시고 벗겨내시고 네 방법으로 안 돼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깨지는 시간만 10년 동안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이제 결국 포기할 건가? 이제 이게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된다. 그리고 너무나 사기도 많이 당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어렵게 읽었던 그 기업도 거의 쫓겨나가게 되는 위기까지 가게 되고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안 돼. 그런데 이분이 또 주님 믿긴 믿어요. 근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깨어짐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둘까? 그런데 이제 이쪽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제 어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게 들려오냐면, 내가 결국 인생이 축복받고 뭐 지지고 볶고 살다가 가더라도 어차피 주님 앞에 설 텐데 딱 그 말이 이게 마음에 들더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래요.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한번 돈 벌어보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박살났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정신이 딱 이렇게 영앞에서 이렇게 한번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었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자기가 한 마음은 아니래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더래. 갑자기 그런 말이 막 들었대. 옛날의 목적은 돈 벌기가 1차 목적이었는데 그 고난 안에서 자기의 목적이 조금 교정이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깨트리시고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왜 안 되지 막 머물러 있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새로운 마음 주셨는데 자기 목적이 바뀌었대요. 중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에 잘 꺼내놓기 위해서 그게 성공하던 실패하던 간에 고군분투하다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다시 정비해서 새로운 목적하에서 이제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바뀐 목적하에서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대. 진짜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기 시작하시대. 거기서 월트 디즈니에서 그 성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성우들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디즈니에서 그 목소리 연기를 하기 위해 그런 배우들을 이렇게 붙여놔야 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데 그런 걸 섭외를 했던 총괄 책임자를 이제 어떻게 해도 연결되게 하나님이 갑자기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외국인인데 근데 그분이 딱 이 스토리를 보더니 이거는 예수의 영화고 세상에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예수 영화는 없었다. 나는 내 평생에 쌓아온 인맥과 모든 것을 한 번의 기회에는 주님을 위해 쓰고 싶었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이 영화를 위해 쓰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섭외할 수 없는 초특급 이제 헐리우드 스타를 전부 다 이렇게 대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 인간이 애쓰는 레벨과 완전히 다른 이제 섭외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중간에 왔는데 그 코로나가 정말 남들한테 위기였고 그래서 이 위기가 그러지 않아도 이 망해가는 영화를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가난한 심정으로 막 주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코로나 때 그 디즈니 섭외하는 그분이 섭외를 했지만 그래도 그 배우들이 워낙에 초특급 배우들이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로나 때 일이 없어서 노는이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반은 그 디즈니 섭외하는 사람의 영향력이고 반은 코로나가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에게는 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면서 그들이 전부 다 한다 그랬대요. 노는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섭외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투자자들도 막 한다는 사람이 다 미끄러지고 안 되고 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돼서 이렇게 약복강에서 울고 또 방법이 끝나서 울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자기 능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막 이제 투자자들을 대기 시작하고 뭐 대기업들이 막 갑자기 어떻게 소문 듣고 오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성공한다는 이게 보증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정말 동양의 어떤 감독을 뭘 보고 그리고 예수 영화 이거 뭐 상업적으로 모든 전 세계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닌데 뭘 보고 이렇게 편향된 영화에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갑자기 자기 방법이 끝났을 때 초자연적인 주의 공급이 막 있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국에서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외국에서 이게 흥행이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미 지금 외국에서 그 수익이 900억인가를 넘어요. 벌써 넘어요. 개봉한 지 몇 주 만에 그렇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900억인가 수익이 넘는데 미국은 워낙에 이제 외국은 그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극장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교회 문화가 더 이제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미 얻은 수익만 해도 엄청난데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인 거고 교회들이 이제 그 판권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영화를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건 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막 풀려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은 말도 못해. 근데 이제 이분의 마지막 간증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돈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 영화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정말 제가 야곱 공과에서 읽었던 그 일을 그대로 요즘에도 하나님 행하셔서 이쪽에서 나를 깨트리시고 이쪽에서 나를 벗겨내시고
이쪽에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로운 걸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빨래 빨듯이 나를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지금 저의 솔직한 마음은 가장 감사한 게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만 1차 목적이었던 나를 주님은 값진 것을 바라보는 나로 그 10년 사이에 바꿔주셨고, 그래서 나는 돈이 1차 목적이 이제 되지가 않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게 싹 이렇게 주의 은혜로 싹 이렇게 내려놓아진 바 되게 되면서 그것에 초연한 상태가 되었고, 그냥 나는 지금 제일 감사한 게 예수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이렇게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가장 기쁘고, 그거 자체가 가장 나의 간증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를 지은 사람도 뭐라 그랬냐, 오 하나님 이걸 제가 한 게 맞습니까? 이런,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막 뭔가 도와주시거나 개입하시는 것에서는 사람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한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성호 감독님이 나중에 그 1시간 간증 끝날 때 뭐라 그러냐,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간증자이지 뭘 한 게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날 깨트리시고, 내가 한 건 깨진 것밖에 없네요. 내가 한 건 깨진 것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나는 그걸 간증하는 자가 되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제 간증이 그렇게 끝나요. 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닭살이 막 돋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이 야곱의 공과가 막, 그러니까 공과는 많이 읽어놔야 돼. 이게 타임캡슐처럼 내 안에 살아있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딱딱 붙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과는 많이 읽어놔야 돼. 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옛날에 읽은 공과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공과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싹 이렇게 내려놓아진 바 되면서 욕심에서도 나오고 자아에서도 나오고 주님이 하신 일이 더 1차 목적이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혈안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주실 때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경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영으로서 이게 내가 나의 축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독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면은 망가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10년의 다루심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안 되네, 난 안 되네, 주님의 은혜가 막 하시네, 오 놀랍네, 막 이게 체질이 변화가 막 되면서 지극히 혼적이고 육적이었던 출발이 나중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이 하시네, 그리고 주님이 하셨네, 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네, 오 주님의 나라만 최고네, 그리스도만 최고네, 그 밖에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네. 이게 이렇게 체질과 성분과 목적이 쫙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나는 이 땅에서의 누림은 이제 너무 작은 의미가 되었다, 나에게 별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는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맡겨도 네가 이제 세상의 욕망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 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경영을 할 게 이제 체질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갑자기 준비되었던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위한 축복을 위해 살 때는 계속 벗겨내고 깨지고 안 되고 꼬이는 일만 계속 있더니 이게 항상 작은 일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쫓기는 외로운 뱅이가 되고, 뭐 이렇게 또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자리야, 약복강이야. 이게 인생이 이래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구나, 이거는 항복을 하고 그냥 힘 빼고 주님을 이제 따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전부구나, 뭐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성분이 그렇게 조율이 되면 그제서야 주께서 다 완성된 요셉을 숨겨놨다가 보여주시면서 그 왕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 은혜로 그것이 준비된 걸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님의 간증을 간만에 이제 내가 편집할 게 하나 생겼네. 그걸 이제 한 5분으로 줄여야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11조를 안 했대요. 모태신앙인가 그렇지만 11조를 안 했대. 그랬는데 자기가 11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게 쫄딱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부자가 되어서 자기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장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었는데 그때 딱 또 성령께서 어떤 감동 하나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게 모든 물질과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그때 알았대. 그래서 가장 가난할 때 11조를 회복했대요.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없을 때. 그때 11조를 드리면서 이거를 심어서 복 받겠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구나가 깨달아졌대.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고백했대. 그 가난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 물질부터 다시 주님께 회복하고 그리고 또 주의 다루심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람의 노력해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스케일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를 하는 순간조차도 야곱 스타일로 기도하시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 많아요. 내가 목적을 설정을 끝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려는 태도로 막 거기 하나님과 씨름하는 태도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씨름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냥 능력 많은 하인인 마법 램프의 지니 같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많은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도 응답이 계속 안 되는 걸 보시고 사랑해서 환도표를 끊어주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내가 주인되어 닥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에서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 이렇게 되면서 무릎이 꿇리면서 도와주세요로 바뀌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매달리는 기도는 씨름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주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주님은 지혜가 높으시고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보시오니 그를 신뢰하고 그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막 고백하면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는 어떤 이런 태도 완전히 이게 되면 그때가 이제 은혜 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의 삶 안에서 이제 전륜발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힘센 다리 가지고 뻥뻥 차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기능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쩔뚝쩔뚝 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셔서 쩔뚝쩔뚝 거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흔적을 기억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보호장치로서 쩔뚝거림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벗겨지고 자아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거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런 자들에게 완성된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방법이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방향과 모든 것이 달려갈 때 주께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냥 주님 자체로 감사, 그 보화를 날마다 뺏기지 않고 그 방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